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은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생명이냐 행위로냐, 우리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을 진짜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힘있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들으셔서 깨달아 여러분 것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면 지금 봄이라 한창 세상이 만물이 생동하고 있는데 만물을 보면 뚜렷한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이 생명대로 꽃을 피우고 생명대로 향기를 바라고 생명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밭인데 옆에 있는 나무는 사과나무는 사과꽃을 피우고 사과 향기를 내고 사과 열매를 맺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감나무는 감꽃을 피우고 감이 열리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그 열매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도 그 말 하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나쁜지 이 나무가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참 좋은 나무구나, 생명이 좋구나 알 수 있죠. 생명 볼지 못하지만 그 아래 흐르는 생명이 좋음을 알 수 있고, 가시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안에 나쁜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열매를 주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 개는 개처럼 짖고 개처럼 행동합니다. 소는 소처럼 울고 소처럼 행동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왜냐? DNA가 다른 겁니다. 생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짐승은 이제 행위죠. 생명이 그 행위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45절에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선한 생명을 쌓으면 당연히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그죠? 생명이 행위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생명을 쌓으면 악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에 악을 쌓아서 사는 사람일까요? 안에 선을 쌓아서 사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진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신저 각기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이 각기 물러갔다는 말은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마음이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 나는 좀 선하지 못하지만 내 이웃 사람은 참 선하던데, 아니면 이웃 사람은 선하지 못하면 나는 그래도 선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거짓말쟁입니다.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핀 적 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각기 몰래가 더러운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시편 53편 2절로 3절인데, 바로 앞에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부패해서, 마음이 부패해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사람이 없다. 이 시편 53편 1절로 3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짐으로 더러운 마음에서 늘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데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부패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악을 행하면 자꾸만 악이 쌓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연기가 굴뚝을 지나가면, 자꾸 지나가면 굴뚝에 거름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죄를 자꾸 행하면 우리 심령에 악이 쌓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자꾸만 악이 쌓여서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는 거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모두가 다 악을 쌓아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개는 개처럼 짖고 개처럼 행동하고, 소는 소처럼 울고 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죄인은 악이 쌓여서 늘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안에는 생명, 쌓은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음으로 악을 쌓아감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음으로 악을 쌓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선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원리를 설명해요. 어찌하면 되겠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쌓았던 악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쌓았던 악을 다 씻어내시고 여기다가 선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생명을 가지고 살면 선이 쌓이게 될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서 죄를 지음으로 악을 쌓아가는 우리 인생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려면 쌓인 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거기다가 선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 편에 보면 선한 생명을 받아서 살면 선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요.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고 있는 구원이,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의 구원에서 말씀을 해볼까요? 인용해서 에스겔 3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쌓은 악을 다 씻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서 살았던 그 죄, 쌓은 악이죠. 악을 싹 씻어내는. 그 다음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마음,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쌓은 악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동안 악을 싸우며 살아왔던 그 수많은 죄들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대신 죽음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선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생명을 주시려고 악을 쌓았던 악을 다 씻어내시고 이게 선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야 선한 존재가 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우리 인생이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묻건데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선한 생명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지 말고 우리를 설명하면 본인 자신들에게 내가 어찌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 생명이 우리의 행위를 주관합니다. 우리 자녀로 하여금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어찌하면 선한 아이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아이로 바꾸겠냐?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행위를 주관합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짐승이 전부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선한 생명을 받아 살면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 만물을 바라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람들의 행위를 고쳐서 선한 사람 만들어 보기 예를 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다 부모가 되어 보셨으니까 알겠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떤 교육을 합니까? 다들 이렇게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다 말합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선하게 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분 있습니까? 혹시 네가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네가 언젠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선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교육한 분이 있으십니까?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지금은 네가 죄인이지만 언젠가 자라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네가 선한 사람이 될 거야. 이 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 안 합니다. 대부분은 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교육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좀 커서 유치원에 보내보시죠.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아마 유치원 선생님이 계실 텐데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선하게 될 거냐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 유아원 교육 따라서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웃을 아이 때리지 말라. 그건 초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가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행위를 고쳐서 행동을 고쳐서 착한 사람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그도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사람들 제하고 다 모든 종교는 다 하느냐 심신을 단련하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진짜 심신을 단련하고 수양을 하고 참고 선하게 살면 이 죄인이 선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저 도해지 먼지 구덩이에 있는 가시나무 하나를 뽑아가지고 저 산중에 깨끗한 곳에 심어놓고는 언젠가 사과나무 될 거야.
이런 말 하면 웃으셔야 되는데 너무 엉뚱한 소리니까. 언젠가는 사과나무 될 거야. 이런 생각 꼭 가슴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삽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동을 고치면 착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품속부터 대학교 교육까지, 아니 세상에 나와서도 그 교육 받고 삽니다. 그러면 엄청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진짜 선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 된 사람들은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더 많은 죄를 짓더만요. 아니 교육으로 치자면 이미 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교육받았는데 절대로 교육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러십니까? 근데 세상은이야 세상의 일이니까 뭐 우리가 어찌한데 없다 해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행위를 고쳐서 착한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생각하기를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나를 바꾸어 보리라고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교회 가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오늘부터 나는 착하게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옵니다. 왜 그렇게 결심하고 오는 겁니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거야.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물론 몰라서 그랬지만 근데 다 그렇게 결심하고 오죠. 나는 이제 착하게 살 거야.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그래야죠.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만약 한다면 이와 무슨 말이에요? 이와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죄인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면 개를 보고 미안해요. 개를 보고 이제는 개처럼 짖지 말고 소처럼 울어. 소를 보고 너희는 소처럼 울지 말고 개처럼 짖어. 이게 무슨 다른 게 있냐고요. 그리하면 개가 소처럼 소가 개처럼 울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게. 아니, 개 보고 소처럼 울하면 절대로 못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소 보고 개처럼 질하면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개가 소처럼 울기가 쉽겠어요? 죄인이 예수님처럼 살기가 쉽겠어요? 한번 물어봐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아니, 개가 소처럼 우는 게 쉽겠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 예수처럼 사는 게 쉽겠냐고요? 어느 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예수처럼 산다는 게 쉽다고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차라리 개가 소처럼 우는 게 쉽지. 죄인이 예수처럼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불가해요, 불가. 아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에 한 사람도 하나님처럼 사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개는 소처럼 울지 못해. 소도 개처럼 짖지는 못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습게 들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직 죄인에게 예수님처럼 살아. 이 말은 아주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합니다. 못 살죠, 사실은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린 죄인인데 어찌 살 수 있니?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방을 하면서 이 인생은 참 묘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 내가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참고 살면 내가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어봅시다. 우리 죄인은 성경에 의하면 이리와 같아, 이리. 이리와 같은 사람이 양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양의 옷을 입고 다닌다 해서 그 이리가 양처럼 변할까요?
뭐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아니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다닌다 해서 그 일이란 놈이 양으로 변해요? 그러면 죄인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흉내낸다 해서 그가 선한 사람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전히 일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리가 양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외식함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주님 앞에 보면 가정한 거죠. 주님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아주 책망하셨어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다닌다고요. 바리새인들 같이. 근데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았는데 여전히 죄인인데 교회 가르침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데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흉내내는 게 모방하는 거죠. 마치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전혀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행위의 수정으로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위를 수정해 가면, 행위를 바꾸면 좋은 사람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행위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행위를 주관합니다.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로 바꿀 수 없는데 사람들은 전부 행위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러 왔는데 그걸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마태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낡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낡은 옷, 진짜 건드리면 툭툭 터지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옷을 입고 가다가 이 책상머리 걸리니까 이게 쭉 찢어졌어요. 이게 찢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생배, 깨끗한 세배, 생배를 딱 떼서 거기 딱 붙이는 거예요. 또 가다가 이게 또 찍혀서 이게 또 찢어졌어요. 그럼 또 생배를 딱 붙이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가다가 수없이 찢어진다. 찢을 때마다 생배를 딱딱딱 붙여. 그러면 이 헌옷이 새 옷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헌옷에 찢어질 때마다 생배를 갖다 붙이면 이 새 옷 되냐고요. 더 헌옷 되지.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참 못 살 때 많았잖아요. 그때는 막 어린아이도 남녀 불문하고 바지저고를 입고 다닐 때 그때인데, 그때는 정말 기워만 입고, 기워 입고 다니는 일이 제일 부끄러웠어요. 왜? 기웠다는 말은 이미 낡은 옷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옷이 떨어질 때 기워 입는 것은 새 옷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헌 옷 되는 겁니다. 이 왜 주님이 말씀했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죄인들, 낡은 옷을 입은 죄인처럼 이 죄인들이 갖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죄를 지으면 그 부분만, 딱 부분만 고치는 거예요. 비판하지 했을 때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 가다가 이웃에게 욕을 해, 욕하지 말라,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옷을 입은 죄인이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부분만 딱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 사람 되겠냐고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새 사람 안 되는 거예요. 행위를 고쳐서는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세례요한 제자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행동을 고치고 생배 조각을 붙이고 하면 새 옷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새 사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생배 조각을 붙이면 새 옷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행동을 고치고 하면 새 사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그 생각을 버려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새로운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받으면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받으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행동으로 바꾼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가죽부대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이 그 말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주님의 생각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 생각을 받으려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 근데 전부 다가 옛날 생각, 행위를 고치면 바꿀 수 있다. 새 사람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헌 부대에, 옛날 부대에 이 생각, 이 포도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이걸 버려라. 옛 부대를 버려라. 그리고 진짜 새 마음으로 내 이 새 생각을 받아들이다. 생명을 바꾸어야 우리의 삶이 바꿔준다. 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헌 포도주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바뀌어서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도 이 생각을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요? 행위를 바꾸고 가면 새 사람이 된다. 이 생각을 정말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안에 들어봐요. 전부 그래요, 전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얼마 제거하고 진짜 얼마 제거는 전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포함해서 의식하느냐. 행위를 바꾸어 가면 새 사람 된다고 생각해. 낡은 옷에 새 생배 조각을 붙여가면 새 옷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행위를 주관하므로 생명을 받아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받아 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이 시간 버리시고 예수의 생각,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겁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수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빛을 비추며 선하게 살면 우리 안에 선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운 마음으로 악을 행하면 악이 쌓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선하게 살면 선이 쌓이는 거예요. 선이 쌓이는 게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나무들도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면 나무가 커져요. 이게 생명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성장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선하게 살면 선이 쌓이는데, 생명이 풍성해지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 성장이에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확실히 새기셔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 것이고, 이렇게 살고 이 세상을 끝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야 하는 일은 성도들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행위의 수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것이다. 이걸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크게 받으셔서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은 우리는 행위를 중요시했어요.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행위, 착하게 선하게 모든 교육이 했어요.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행위가 잘못된 거, 실수하는 것에 굉장히 아쉬워. 혹여나 실수하면 내가 그런 실수를 해. 실수 도무지 안 할 것 같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우리 죄인은 매일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조금 잘못된 삶에 대해서 실수를 굉장히 아쉬워하고 굉장히 뭘 할까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고 막 본인이 후회. 여러분, 죄인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 실수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나 있어도 빈약하거나.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요.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도 빈약하기 때문이요. 그러면 실수하죠. 따라서 우리가 실수할 때 그 실수를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빈약함을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우리 행위의 실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실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빈약함을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실수를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더 크게 사모하면 생명이 풍성해지면 생명이 쌓이면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삶을 통해서 선한 생명이 내게 쌓여져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 것이고 은혜가 풍성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이 생명을 크게 생각하고 날마다 사모하고 이 생명을 입으셔서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